말하는 선한 청지기는 착한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 성경의 단 한마디로 성경 66권을 말하자면 요한복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이제 이건 다른 책에 전혀 없는 성경에만 있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짓잖아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그 인간을 처음으로 성경을 줘. 이 인간에게요. 창조의 왕관 인간, 만물의 영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 여자, 마지막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작품이니까. 저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가까이 오세야 저희 소통이 됩니다. 최초의 성경 주죠. 그 성경이 뭐죠? 선악과는 먹지 마라. 다 먹도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근데요, 그 사단하고 이렇게 형상을 가진 뱀이 사탄이 변신해서 된 게 그걸 뭐라고 그러지? 변신해 가지고 이제 접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산에 있는 열매 다 먹지 말라겠죠. 그러니까 아니야, 다 먹으라 그랬어. 다만 저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겠다. 그래서 이제 하와가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그때 에덴 동산을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하와에게 아담하에 주었는데 저는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옳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원수가 틈타거든요. 여자가 확실히 지혜로운 게 맞아요. 남자보다는. 남자는 좀 바보거든요. 여보, 둘이 늘 같이 하는 게 좋긴 하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이게 돌봐야 되니까. 당신이 이쪽으로 돌면 나는 이쪽으로 돌아가 여기서 만나고 랑데뷰. 나는 또 이쪽으로 올 때 당신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랑데뷰. 하루에 2번씩 그래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이 맞거든요. 남자가 오케이 그랬어요. 남자 이쪽으로 돌고 여자가 이쪽으로 올 때 여기서 이제 사탄이 뱀을 둔갑해 가지고 와서 속삭인 거죠. 아담이 없을 때, 직접 계약자 아담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아니야 하나님 다 먹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뱀이니까 뱀눈이겠지. 뱀눈을 해가지고 이래 쳐다본 거야. 하와를 짜대 보면서 이거 바보 천치, 못난이 병신, 그렇게도 모르겠냐 이거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저 나무 하나만 못하다는 겁니다. 저 나무 저걸 먹으면 하나님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만 못 먹게 한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믿어주고 너를 최고로 생각하는 거냐. 그게 최고 좋은 거 못 먹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뱀눈을 가지고 하니까 싹 쳐다보니까 뱀눈이 가는 대로 자기도 쳐다보니까 진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하나님 같아질 것 같은 게 하나님 자기 혼자 먹으려고 나를 못 먹게 했구나. 이런 이제 이상한 마음을 먹게 한 거죠. 또 여자분들이 또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안 되지 싸움을 많이 하다가 가서 딱 먹어버린 거예요. 그 여자는 생겨가지고 이게 없대. 그래서 이제 남자 나중에 만나가지고 따가지고 자기 나 사랑해 그러니까 당신 혼자밖에 없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지. 둘만 있다면 아니겠지만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진짜야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물어봐서 뭘래? 진짜지. 당신밖에 없잖아. 이러니까 그러면 먹으라는 겁니다. 나 먹었다는 거예요. 그 고민 좀 했지만은 자기도
그래 너 저 없는 내 이상 살아 뭐 하냐 그러면서 같이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 죽음이 아닌 관계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직장에서 해고될 때도 이거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 회사하고 죽었다 그 말이거든요. 관계의 단절, 이거를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되어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그거 다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타락된 거 아니냐. 그게 12가지잖아요. 이게 3장 1절에서 6절이잖아요. 진짜 여기서 완전히 인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는 거 보면 지금 호주가 교회에서 이제 남자하고 결혼해도 여자하고 결혼한 거 허락한다 이거죠.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하는 것은 뭐든지 결혼이다 이렇게 인정했고요. 일본 교회가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이제 그런 교단이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오니까 안 내줬잖아요.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아직 시집 안 갔다. 처녀지만 너희들 내죽일 테니까 차라리 우리 딸들을 관계하더라도 이 사람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천사인 줄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는 그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를 소중히 했거든요. 아브라함 손님을 대접하다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이 야곱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천사 이게 그 사람을 내놓으라 이거죠. 너희 딸 필요 없다. 그 사람하고 관계하겠다 이거죠. 그때 그게 동성애예요. 오늘 이 자리에 동성애 하는 분 있으면 회개하고,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죄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 전체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거 하면 나라가 막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보리페스의 최후의 날 주후 49년에 카산드라 산 거기서 거기를 폭발하면요, 바로 옆에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그 나폴리가 있어요. 근데 나폴리를 덮지 않고 푹 날라와가지고 보니페이스를 도시를 덮친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요, 이정표가 성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이 지금도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형식으로 한 사람은 얼마, 그런 게 쭉 그려져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때 벌써 거기 비잔틴 문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 1000명 이상이 들어가 목욕할 수 있는 그런 목욕탕의 자리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도시 진짜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런 심판의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지금 그렇게 다 결정을 하고 이제 실행에 들어간 거예요. 남자가 결혼하겠다고 목사가 와서 주례해달라는데 못하겠다 이러면 그 목사 감옥 가야 돼요. 뭐 이런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그렇게 악한 시대가 된 겁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이것이 12가지라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3장 23절,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다음에 이게 사도행전,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 이거는 미루면 안 돼. 13장, 16장, 19장, 이게 이제 문화화된 거거든요. 무술, 점술, 말하면 이제 우상, 그리고 6가지 불신상대 6가지, 이러면 12가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자범죄와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들부터 받아온 그 죄로 완전히 죽었다 그랬어요. 죽을 것이 아니야. 죽었어요. 이미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지금 임금이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30절 16장 11절에 보면 지금 세상 임금이 이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할 것은 우리는 이혼은 아닙니다.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은 성령이고 악한 영은 사탄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 아닙니다.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천사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악령이 됐기 때문에 사탄이 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참신이신 그가 지으신 그 피조물이 이 창조자한테 대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이 7가지는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재직원이 될 수 있어요. 내 친구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모르면 세례 안 줘요. 그러니까 어느 장로 시험을 보러 가는데 당연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암송해 봐라. 뭐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리 말하니까 장로 시험 보러 갔지만은 성경 구절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이 몇 절이죠? 1189절이에요. 구절 중에서 하나를 물어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66국 전하 66국에 3927이 성경이에요. 구약 39권 39 27 하면 이제 27 이래서 39권 27권 이런 식으로 암송을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절수는 1189절이다. 그 중에 이걸 외우라는 게 한번 우리는 외워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이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예수님은 그래 하지 말고 그리스도 그래야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옳지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그래야지. 그 뭐 복잡하게 끝났다 그럴 필요 없어. 끝. 다시 한번 실습하고 우리 교회 인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모든 문제 할렐루야 끝났어요. 예. 그리고 모든 문제 사건 일들은 그 해답의 그 근거가 되는 발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자, 요 7가지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답이 예수님인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20장 31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썼다 이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이 성경을 쓴 거다. 그 성경 그 목적을 말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창세기 처음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어요. 이 빛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빛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그 빛은 예수님이라고 본 거예요. 2절에 흑암, 공허 그 나오잖아요. 2절 나오는데 그것이 이 빛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3절이 답이에요. 흑암, 공허, 혼돈이 이 빛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잖아요. 아멘. 이 타락이 창세기 3장 이 타락이 15절 때문에 해결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완전히 해결하겠다. 할렐루야. 이거 7절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놔달라. 다시 말하면 희생 제사
드려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잊어버릴만 하면 이게 무조건 답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때 없어졌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 없어져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자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다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신 분이 여기 이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1장 18절에서 23절 보면요, 처녀가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해서 오신 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필두로 알아야 되죠. 알고 난 다음에, 그거는 영지주의예요. 알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그것이 한 번쯤은 이렇게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그 체험이 되고 나면 누림의 단계가 와요. 누려져 그때부터. 그럼 이제 방금 여러분이 한 그것은 누림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모든 문제 끝! 그것은 정말 누림에 대한 고백이거든. 누림이 올 때 그때부터 전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단계가 와야 돼. 그래서 대체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얘기해 오면 나도 아는데 그럽니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아는 단계를 넘어서 체험을 해야 돼. 나에게 체험이 와야 돼. 질병이 진짜 예수 이름 불렀는데 질병이 난다든지, 저는 그런 체험이 한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한 4시간 부르짖어 본 적 있습니까? 한 8시간 해본 적 있어요? 하루에 한 번도 안 부르는데 뭐. 그러니 하루에 한 번도 안 부르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악령이 떠나가겠습니까? 계속 지금도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서울도 돌아다니면서 졸아라, 듣지 마라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놈이 있어. 지금 교회 안에도 있어요. 아, 교회 안에 무슨 놈 사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맨날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역사를 다시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 언제 우상 섬기고 언제 그렇게 타락이 되어버리잖아요. 금방이에요. 그냥 조금만 시간만 지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원수가 아직도 살아서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교회 가지 마라, 가도 은혜는 받지 마라, 깨어있지는 마라, 절대로 네가 사면자가 되면 안 된다, 천명 같은 건 없다, 뭐 그러면서 계속 뭐 그런 말 하면요, 그런 말이 자꾸 여러분 귀에 들려오거든. 지금 시방 원수가 와서 지금 속삭인 줄 아시면 돼요. 은혜 받지 마라, 지금 쓸데없는 소리야 또 한다, 그 말이 들리거들랑, 그럼 벌써 지금 사탄이 내 귀에 와서 속삭이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 그래야 돼, 진짜. 그러면 그 원수가 물러가는 것이 체험돼야 된다니까. 제가 이렇게 무호흡증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차 많이 박았어요. 그래도 올림픽 그 도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밀리면 박는 거예요. 밀리면 이제 졸다가 브레이크 밟았는데 그 대우차가 늘 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에 차 박으면 내 본네트 갈아야 되고 앞차 다 갈아주고 막 이랬는데, 무호흡증 때문에 밤에 잠을 깊이 못 자. 그러니까 나중에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4시간 걸리는데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좀 속력을 내는 편이에요. 저는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속력 안 내려고 예를 씁니다. 그전 같았으면 여러분 여기 광희 올 때 내 차를 몰고 왔잖아요. 근데 매번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는. 그래서 SRT 타고 왔거든요. 1시간도 안 걸리더라고. 그 참 좋은 거 생겨서 나 때문에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면서 안 죽으려고 부심자 죽으니 그 성령님 주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계속 한 거예요. 계속 4시간쯤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착을 하더라고.
한 번 더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오전에 일찍 집회가 있는 줄 알고 부산에 갔는데 오후부터래. 통째로 오전이 다 남아. 갈 데가 있어야지. 거기 또 거기 가면 아무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종대나 가보자 해서 태종대 이제 자살배를 위로 벼대가지고 그 강가를 이렇게 바닷가를 도니까 한나절을 돌았어요. 걸어서 막 이렇게 갯가를 도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바다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불렀어요. 다른 말 할 것도 없고 계속 그 말만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저는 목회를 하는 젊은 날 1년에 3분의 2 정도는 늘 혀 안이 해개져 가지고 터져 살았습니다. 구강염이라 그러죠. 터져 가지고 꼭 그 이빨을 이렇게 예리한 데가 꼭 그 터진 데가 닿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때는 이제 의학이 하고 약하고 이게 분합이 안 돼 가지고 약방에 가면 하도 안 먹으려고 그래도 너무 아프니까 약을 지어 먹으면 이제 그때는 뭐 독한 약을 이제 안 듣는다 그러면 막 그 항생제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막 약사들이 좀 무식해가지고 그때는 막 지어줬잖아요. 의사 그것도 없이 막 지어줬으니까. 그래서 한 줄 먹으면 나아요. 그 다음 그 토요일 날 또 터져버려요. 토요일 날은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이 막 완전히 긴장을 해 있는 거예요. 그 설교 한 편 내려고 그러면요 반 죽습니다. 어디서 꺼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그냥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는 감동이 돼야 되잖아요.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막 그러다 보면 막 터져버려요. 그래서 1년에 3분의 2를 터져 살았다니까요. 이 다락방 시작하고 그 메시지를 나중에 이게 위까지 내려가지고 위궤양이 왔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하는데 그때는 또 수면 내시경이 없어. 이게 들여다 보는데 한 10번 이상을 했으니까 그 해내마다 했다는 얘기 한 10년 동안. 이야 진짜 나는 이게 또 그 목구멍이 좀 좁은지 그거 하면 이만 이렇게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나 그거 하다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요 정말 그 그리스도를 부른 다음부터 가서 찍어보니까 괜찮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위에 계양 끝. 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자기 체험이 있어야 한다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이름의 권세가 정말 대단하구나. 위궤양은요 그 위가 이 혀 터진 것처럼 그 터진 상태를 해결된 상태를 위궤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면은 암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궤양은 나았다 그러더라도 네거티브가 나와도 가서 이게 위 내시경을 해봐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도, 2도 화상 정도로 벌겋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벌겋게 부어진 상태를 위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염이 더 지나치면 이제 터지는 상태, 해결진 상태를 갖다가 위궤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계속되면 암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깨끗해요. 할렐루야. 증거가 있어야 한다니까. 진짜로 불러보세요. 사업이 정말 안 된다. 너무 가난에 찌들린다. 너무 질병에 고생을 한다. 계속 한번 불러보세요. 그게 24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르짖어 보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하나님이 25시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개입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끝나버리지.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하나가 어디 도망간 거 한번 보고. 아니야, 하나 봐야 돼.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 빠졌어요. 여기서 하나 빠졌네. 그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네. 그러면 이제 7개가 되잖아요.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기도는 뭐가 달라고 할 것이 아니잖아요. 뭐 TV도 없고 뭐 냉장고도 없고 요새 뭐 공기도 이런데 뭐 공기청정기도 없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돈이 없다고 그러세요. 돈이면 다 사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거 다 구하지 말고 지금 내게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다 원수도 사라지고 다 끝난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끝나버려요. 이 7가지 이런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은 이게요. 그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학습 문답할 때 물어보면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렇게 꼭 대답을 하더라고요. 맞지만은 그렇게만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 문제 해결하고 나를 구원했다는 뜻이 구원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답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해결된 사람은 천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름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름은요, 모든 성도, 이 성자가요 거룩 성자예요. 이렇게 써요.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란 말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성도가 바로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거룩한 무리. 왜 우리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아멘. 우리를 거룩하다 할 수 없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죄인 중에 죄인인데 우리가 무슨 거룩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성도라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우를 사랑하되 저 사람 속에도 내게 있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이야, 이 자식들 어디서 돈을 나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지어놨지? 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나가다가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 있네, 여기도 우리 형제들이 있네, 열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사파가 같은 시골 교회가 보여도 저기도 하나님의 집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또 지나가다 이런 교회를 잘 지어놨어도 이 사람들 정말 헌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놨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영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진짜 어떤 사람 만나면요, 갑자기 친한 친구 진짜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이 사람 진짜 믿음 있네,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딱 들면 갑자기 친구같이 느껴져.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증거가 굉장한 게 아니에요. 나같이 뭐 이렇게 꼭 뭐 위기양이 나야만 증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벌써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할렐루야. 증거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포럼하는 것이 전도예요. 굉장한 얘기를 해야 되는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란 말은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아니라니까 이제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시애끼들 저것들 지금만 한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전도란 말은요, 그 전자가 전한다는 전자예요. 그 도자는 뭡니까? 길도자인데 그 길도자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이걸 믿으라고 말한 게 전도지, 내용은 하나도 말하라 와봐라 그러면 그거 전도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저기도 성경에도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실질은 그렇게 말한 것도 전도일 수 있지만 실질은 전도란 말의 그 뜻은 복음의 내용을 얘기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가지게 된 것이 이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복음을 못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 성도는 바로 이 사람이 성도. 이 사람은 전부 1차 콜을 받은 사람이요, 콜링을 받은 사람이요,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누구냐, 또 목사는 누구냐? 목사를 말할 때 두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저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중직자도 두 번째 부름을 받았다.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여러분의 종이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종이다. 나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종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만 모은 데서 내가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은혜는 받았는데요,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지 성도들의 종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성경을 댔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읽어봐라. 이렇게 읽어보니 거기 뭐라고 되냐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우리가 너희의 종됨을 증거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을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자원하는 종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종로수를 제대로 하니까 그 모든 주인들이 바울을 보고,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천사보다 자기를 더 목숨을 걸었잖아요. 브리슬라 아굴라는 이분을 위해서, 자기 종을 위해서 목을 걸었잖아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제 중직자가 됐으면 반드시 민수기 3장을 읽어봐야 돼.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봐야 하잖아요. 중직자라는 게 도무지 뭔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물론 시대는 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변했죠. 군주 시대하고 민주 시대는 이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 제도는 변했지만 그 원래의 그 상황, 그것을 둘 때의 그 원래 뜻은 뭐였는가? 원래 주의 종을 세울 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으며 그들을 돕기 위해서 세운 레위인들은 뭘 하라고 세웠는가? 그게 거기 딱 나와 있어요. 3절 5절 쭉 읽어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알고로 섬기세요.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분을. 그걸 소위 그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기 시작을 하면은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거기 뭐라고 되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안수하게 되어 있고요. 그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제사장을 삼으라 그랬고, 레위인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 모든 족속의 장자를 대신해서 내가 레위를 내 것으로 삼겠다. 그래서 숫자를 따져가지고 장자의 숫자가 더 적으면 세금 내야 돼요. 많아도 세금 내야 돼요. 그 나머지를 돈으로 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제사장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면서 아론과 그 자식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레위인은 내가 너에게 맡긴다. 내가 너에게 주마. 네가 관리를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알고 중직을 맡아야 돼. 내가 뭐 한 줄을 도무지 모르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의 종과 함께 일하게 했는지를 근본을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서 지금 읽을 시간 없으니까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인데 3장을 다시 면밀하게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 그랬었구나. 그 시대는 변해서
지금은 레위인이 없어요. 지금은 레위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러한 의미로 세웠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없는 축복으로 축복해 줬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원래 그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도 저는 장로님 세 분을 추천할 수 있는데, 하나는 조만시 장로님이고요. 저 영남에는 정규만 장로님이 계시고요. 호남에는 김아무개 장로님이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호남 방직을 했던 분인데 전남 방직 했던 분인데 김형남 장로입니다. 이 세 분은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위대한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호남에서 목회한 사람 가운데 김영란 장로님의 사랑과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예배당을 짓다가 지치고 지쳐서, 목회를 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이 이제 그 등대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각 가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교역자들 돕고 이랬던 사람인데, 가면 그 회사를 나는 그것 때문에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입었던 오바를, 걸려있는 오바를 입혀보면서 맞으시네요. 품이 조금 넘는데 여기만 조금 줄여가지고 입으십시오.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대요. 자기 사무실을 털어서라도 반드시. 그런 장로님, 그분에서 오직 했으면 장로 목사님들이 장로님이 한번 총회장을 하십시오. 그래 이봉님은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닌데 막 화를 내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그럼 목사님들이 하셔야지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냐고. 내가 그렇게 못된 놈으로 보이냐고 막 하면서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존경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그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예요. 그분이 오산학교 교장을 할 때 학생이 바로 주기철 목사였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된 거지만 자기 제자를 목사님으로 모시고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그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정규만 장로님은 약사예요. 약사. 약방을 하던 분인데 요 밑에 내려가면 장성에 돌을 그 산을 사가지고 그걸 쪼아다가 대구 서현교회를 지었어요. 거기 가보면 돌로 그때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돌을 싸가지고 지은 집이에요. 제가 그때 대구에 있었거든요. 약정 골목에서 그 양반 약방이 그의 무슨 병이 나가지고 얼마나 돈이 잘 벌리는지 막 비료 푸대로 막 담아가지고 이게 가득 차면 갖다 목사님 드리라고 갖다 드리고 이래가지고 그 집을 지었어요. 그분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거침돌이 되거들랑 교회가 완성되거들랑 나를 불러가세요. 교회 피해를 입히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대로요, 교회를 완성하고 헌당하기 전에 이분 소천했어요. 난 거기 가면 그렇게 반드시 찾아가 봅니다. 그 대구 제일교회와 그 서현교회가 이렇게 그 동산 그게 두 개 이렇게 옆으로 얼마 가지 않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가시면 한번 보면 좋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미리서 하냐면 성도는 미리서 1차 부름 받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목사님이나 중직자, 나는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대로 봐서는 두 번째 2차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죠. 그러나 다시 종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이게 섬기라고, 협력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은 반드시 민수기서 3장을 읽어보라 이거죠. 그리고 나중에 더 읽어 내려가면, 민수기를 쭉 읽어 내려가면 금방 나와요. 그 지금 우리 운동권을 아시니까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 고라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 같은 운동권 사람이에요. 같은 레위인인데 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나는 너보다 똑똑한데 왜 너만 해먹냐? 그것도 뭐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 읽어봐요. 얼마나 거룩한 옷을 입는지요. 아론과 그 모세의 형이에요. 주는 모세는 하나님 같이 하고 저 형은 데다가 지장을 세워놓고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금을 막 장식하고 금실 음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실을 이런 걸 해가지고 막 찌렁찌렁한 뭐 옷을 입고 가서 뭐 이런 짓을 하니 왜 너희만 해먹냐 이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데모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하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니까 모세가 하라니까 할 수 있었는데 자기도 가서 모세한테 얘기한 거죠. 모세님 이렇게 너를 해먹냐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글쎄 말이야 나도 하나님이 시키라니까 했지.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나님 물어보겠다고. 하나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라시라 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오라 그래라. 이제 레위인을 20년 넘은 레위인을 다 모은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고라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고라 편에 서라 이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 순종할 사람은 여기 남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쪽으로 간 사람이 그 레위 족속 가운데서 200여 명이 갔다고 해요. 200여 명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고라 말이 맞지. 그거 안 할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이제 성막지어놓은 가보니까 우리 한국에 그 모델이 2군데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이렇게 천막 이게 텐트요 엄청 무거워요. 그게요. 그걸 이제 떴는데 그 비가 안 새요. 비가 그딴 많이 오지 않지만은 그 내려도 씨가 새지 않은 그런 천막이었어요. 그걸 메고 다니려 그러면요 한 족속이 메야 하는데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그것만 맡은 밀고 다니는 그 이제 파가 있는 거예요. 있고 또 안에는 그 배만 또 들고 다니는 파가 있고 뭐 기둥만 메고 뭐 이런 사람이 다 나눠서 해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가라고 했더니 200명이 그렇게 간 거예요. 너 말이 맞지 않냐 이거죠. 할 사람이니까 안 할 사람이지 왜 너희만 하냐 너희 자식들만 하냐 이거지. 그러더니 다 갔느냐 그러니까 그래 왔다 어쩔래 그럼 이러니까 그대로 땅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그대로 갈라져 버렸어. 그냥 용암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로 셋다마우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으면 죽을 사람 많을 텐데 하나님이 사랑이 크셔서 이제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구약에는 바로 직결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서야 되니까 여러분들 아나니아 삽비라 죽은 것도 그 사건이에요. 그 고라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심판했잖아요. 그게 쌍묘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쌍묘의 비극 그러면서 뭐 사도행전 5장 설교 여러분 들으셨겠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보세요. 아 내가 정말로 할 일이 뭔가 이것이 천한 일이다 귀한 일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직분은 목사직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너 언제 장로 되냐? 야이도 장로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인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 직이 무슨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섬김의 자리예요. 따라합시다. 섬김의 자리다. 내가 미국 갔더니 20살, 1살 먹은 장로가 있어요. 예비 장로래. 대학생인데 장로래요. 예비 장로이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하는 건데 앞치마 하고요. 우리 손님이 많이 가는데 완전히 서비스예요. 완전 서비스. 설거지 전부 다 하고. 그게 그 예비 장로들이 하는 일이에요. 거기는 원래 장로는 미국 장로계의 장로는요. 원래 장로계의 제도는
3년 투표 받으면 3년 할 수 있어요. 더 하고 싶으면 6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6년까지. 그럼 6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쉬어야 돼요. 그럼 1년 쉬고 나면은 바로 또 장로가 되냐? 다시 투표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3분의 1 투표를 하는데 만약에 하찮게 뭐 이렇게 뻣뻣하게 했다가는 여지없이 7년 한 해 쉬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장로회 제도입니다. 지금도 미국 장로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전파될 때 한국에 이렇게 장로회가 지금 세계 장로회가 잘 된 줄 아시는데 천만의 말씀에 한국만 잘 된 줄 아시면 돼요. 미국은 오히려 침례교회가 훨씬 더 큽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장로회가 왔는데 이 사람이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때로는 설교도 시키고 뭐 하면서 오만 거 다 시키다 보니까 이게 항존직이 된 거고, 항존직이라 하니까 그 직분 항존직이지만은 사실은 6년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권세가 되어버렸어. 장로님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친교, 이게 우리 총회 안에 장로회를 지도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식 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남성교회와 여성교회는 총회 직할 그런 그 기관이에요. 그러나 사모회, 교역자회, 장로회는 없습니다. 그거는 친목단체예요. 친목단체를 만들더니 어느 날 시간이 되니까 권력단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숫자가 목사님과 비슷해. 그 이제 총회 가면 똑같거든요. 장로도 500명, 목사도 500명 이렇게 회가 돼 있어요. 총회는 가면. 노예부터 그렇죠. 노예는 이제 이게 교회 크기에 따라 가지만은 총회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막 벌어지게 되고 권력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압력 단체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단체지만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이게 제대로 복음으로 정착이 안 되면은 어느 날 똑같이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사기예요. 이게 사무엘상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바로 그겁니다. 사사기부터 있어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이 계속 되려면 루터가 지금 500년 하는데 완전히 교회가 지금 박살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년 가겠습니까? 지금 저희 웨슬레 운동 200년 넘었거든요. 감리교회가요. 근데 얼마 가겠습니까? 그래도 그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500년은 온 거예요. 200년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보장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늘 고민한 것이 우리 단체는 얼마 가겠나? 100년 가겠는가? 1000년 가겠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운동이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언제 또 머리를 들고 막 이럴지 모르겠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신을, 그 정체성을 제대로 딱 이렇게 숙지하지 않고 제대로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또 인간 냄새가 나게 되고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체성을 얘기할 때 섬기는 자란 거를 놓치지 마세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볼 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거야. 그런 장로님은 성공한 거예요. 자식이 아빠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는 목사는 성공한 목사예요. 목사 아내가 앉아서 목사님 설교, 자기 남편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 그 목사는 나는 성공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은 정말 힘든 그 직책이에요. 집에 가면 남편이지만은 강단에 오면 목사님이잖아요. 이게 성과 속을 넘나들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모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권사님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런 게 정체성을 이렇게 적어도 중직자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은 그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택 담당 권사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반찬은 있는지, 쌀은 있는지, 뭐 그릇이나 제대로 있는지, 사기는 제대로 사는지 이거 다 봤다니까요. 여러분, 사택과 교회를 별로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원래는 미국 같은 나라는 천주교 들잖아요. 사저관부터 지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예배하고 가르치다가 교회가 좀 부흥되면 교육관 짓고, 그 다음 교회가 더 부흥되면 안 되겠다 해서 큰 교회를 짓는 거예요. 본당을 제일 마지막 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본당 지어놓고 거기다 트랙단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사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이렇잖아요. 나는 그 세트미터 살면서 우리 아이들 셋이, 딸만 셋인데 전부 땀띠가 나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동상이 걸려 이래가지고 말도 못해요. 바로 강성 뒤에 이게 세트단을 여기서 사는데 울도 못해요. 나한테 야단을 하니까. 얘들은 내가 아주 나쁜 목사야. 그러면 막 울라 그러면 소리 지르고 문 두르고 이러면 막 문 불아리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와서 좀 이해를 하더라고. 복음을 받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한번 내 딸이 유학가 있는데 찾아가서 밤을 새면서 얘기했죠.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 가문은 어떤 분이었는지, 너희 아빠는 어떤 분이었고 너희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 너희 아버지는 나는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았는지, 뭘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지, 뭘 했는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를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향한 내 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밤을 새가며 얘기했는데 새벽 한 2-3시 됐나 봐. 얘기하다 나도 얘기하다 잠이 들어오고 자기도 얘기도 하는데, 이야, 그런 시간을 반드시 한 번은 가지세요. 고등학교 이상이 되거든 한 번은,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아들은 남자가, 여자는 이게 엄마가 하는 게 좋아요. 하여튼 한 번은 그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 큰 딸하고 오래 놨더니 두 딸은 자연적으로 이게 언니한테 다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를 대한 태도가 달라요. 아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다르다니까요. 얼마나 협조적인지. 그것도 목사인데 그 부인인데 저 어디 간다 그러면 용돈 가져와요. 그리고 자기 셋이 모아가지고 뭘 시기가 되면 반드시 현찰을 가져와요. 아버님, 저희들은 내가 도와야 되는데 저가 가져와요. 그 다음부터는 아빠를 완전히 이해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가정교육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을 받아야 돼. 정체성이 내가 누군가. 이게 심리학과 상담학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크리스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회사에 가서 여러분, 나는 누군가? 또 공무원, 우리 한국은 공무원만 제대로 하면 한국은 1등국가 될 수 있다는 믿는 사람이에요. 복지부동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요. 목숨을 걸고 제대로 해요. 그러면요, 그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쉬워요. 싱가포르만 가도 배울 수 있고, 대만만 가도 배울 수 있고, 일본만 가도 배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공무원들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막 이분들이 뭔지를 헤매요. 뭐 복지부동 해버려. 어려우면 안 해버려. 가만히 있어버려. 그 쫓아내지 않고 이게 철밥통이 돼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말이에요. 안 해요. 자기 책임질 거 안 해요. 한 번만 가서 보면 돼. 근데 안 가요. 그 막 법이 막 이런다 그러면. 이래가지고는 한국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 내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뭐 감정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직분자는 Who am I? 나는 누군가?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게 고민하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장로, 집사, 권사 할 때 서약 했잖아요. 서약문 그 버리지 마세요. 다 잊어버렸죠. 그거 오래 가지고요. 그 서약문 오래 가지고 찬송가나 성경 뒤에다 붙여놔야 돼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은 읽어봐야 돼. 내가 교회와 하나님 앞에, 죄 종 앞에서 뭘 약속했는지 그거 보시면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그러다고는 다른 정반대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여지없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하세요.
이거 하나만 하면 다른 거 더 가르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하게 돼 있어.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뭘 약속했는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할 얘기는 많고요. 우리 뭐 이제 여기서 더 그만하겠습니다. 장로교회는요 3가지 제도가 있어요. 하나는 감독 제도가 있고요, 회중 중심 교회가 있고요, 세 번째 교회는 이 절충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소위 민주적이라고 그러죠. 이게 장로 제도예요. 여기는 이게 천주교, 구세군 뭐 이런 데가 전부 그런, 감리교 이런 데가 그런 그 교단이에요. 여기는 파송제예요. 지금 세습 문제가 나온 거는 이 교단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기는 파송제예요. 청원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파송하는 사람 받았냐 안 받았다 해가지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회중은요 교인 전체하고 이제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일을 해요. 회중 중심 교회죠. 그런데 그거 둘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절충한 것이 교인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게 장로들이에요. 중직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목회자와 협력하도록, 동력하도록 팀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혼자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 생각이 더 좋겠다 해서 그게 민주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사실은 그렇게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너무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교인 50명만 되고 70명 되면 교회가 나눠지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근데 누구한테 마음대로 맡길 수 없으니 자기 혼자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하고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교회는요 교인 몇 사람 많으면 사모님이 밥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모님을 그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식모로 생각해. 우리 가면 정심 해주는 그런 식모로. 그러나 30명만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사모님 이제 손 떼세요. 저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체성을 아는 신자죠. 그분은 식순이가 아니에요. 그분은 식모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모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갖다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했는데 계속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노예의 근성을, 말하자면 종의 근성을 못 버리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 그때는 가차없이 딱 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분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살림을 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재정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더 이상 크지 못해요. 문제가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재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협력하라는, 우리는 그래서 장로교회다 하는 거 여러분 하나 기억을 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장로교회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여기는 이제 당회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직회가 있고요. 요 위에 공동의회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당회 공동의회 회장도 그 교회 담임 목사고, 이게 당회도 당회와 당이 누구죠? 그 담임 목사고, 재직회장은요? 재직회장도 담임 목사예요. 그거는 천주교회나 루터교회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주의 종 중심으로 교회는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원칙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단의 헌법에 보면 이거는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교단에서, 통합측에서는 그랬습니다만은 당회장은 당신이 하니까 부당회장은 우리 장로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장로 목사 없으면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부당회장은 우리한테 주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아무리 봐도 어느 교단을 봐도 그렇게 하는 교단은 없고 성경의 정신이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통합측도 그는 못 바꿨어요.
숫자를 아무리 바꾸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동구회 회장, 당회장, 재직회장은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말은 다이만 합니다. 아론과 그 자식들 중심으로 해나가라. 그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정신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이것이 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당회는 뭐 하는 것이냐? 여기는 이제 목사와 장로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 기획하는 일. 그 다음에 부동산을 관리하는 일과 그 다음에는 치리하는 일, 잘못한 자를 벌 주고 상 주는 이런 일만 요 세 가지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목사와 협력하여 딱 돼 있어요. 담임 목사와 협력하여 기획하고 부동산을 관리하고 치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령상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게 장로님을 원래 세울 때 그 책임이 이제 성기라고 세웠지만은 교인들을 관리하라고, 교인들을 돌보라고 세운 거예요. 근데 한국 장로교회는 교인들을 못 따라. 직장에 가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너 그걸 잘해라, 좀 잘해라, 왜 11조 안 하냐, 그런 말을 못해. 옛날에는요, 내가 어려서 잘할 때 보니 집안에 보니까 교회 지으려면요, 뭐 어느 장로님이 내가 300평 저 땅이 하나 있는데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로님이 와서 저는 뭐 이제 땅은 생겼으니까 제가 어렵지만은 소 한 마리 내놓을게요. 그럼 거의 이제 교회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을 거의 해결해 버렸어. 반 이상을. 그 반 이상 이제 해결돼, 반 가지고 다시 이제 재직기가 뭐예요? 그럼 재직원들이 또 반을 해결해 버려요. 그러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걸 가지고 정교인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남지에 가보세요. 우뚝우뚝 교회가 서 있어요. 같은 마을에 가면요. 그렇게 지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장로가 집사 불러서, 김 집사, 요새 왜 그래? 자네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자네 11조도 안 하는 만이고 말이 안 되지. 이 사람아, 정신 차려. 뭐 이러면요, 예, 아이고 장로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이랬어요. 근데 이 도시라는 데가 이제 사방 다 모여든 사람들 아닙니까? 뭐 지는 뭐 그러면서 니는 뭐 신앙생활 하나 뭐 이러면서 막 달라든다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간섭을 누구로 하냐? 목사만 쳐다봐. 목사를 이제 감독하기 시작을 했어. 한국교회는 이상한 장로 제도가 생겨가지고 목사만 감독합니다. 목사님 왜 여비를 그렇게 씁니까?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분 만나면 목사가 골치 아픈 거죠. 목사 잘해야지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직분이 뭔지를 아십시오. 그래가지고 기획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획이라니까 뭐 1년 이렇게 사는데 뭘 하고 뭘 할까 이런 걸 기획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헌금을 하는데 수재가 났는데 헌금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는 이 장로회에서 이게 당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나 일단 헌금이 딱 나오면 그거는 이제 재직에서 합니다. 재직에는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게 전부가 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하는 거냐? 거기 부서가 다 있잖아요. 무슨 이제 예배부가 있고, 그다음 지금 이제 뭐 전도부가 있고, 선교부가 있고, 봉사부가 있고, 이런 쫙. 그러니까 여기서 기획된 것을 여기서는 실행기관이라면 돼. 실행.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재직회는 실행기관이요. 근데 문제는 장로님들이 너무 이제 권세를 막 부리는데, 여기도 회원이면 여기도 회원이니까 여기도 가서 전부 부장을 자기들이 다 차지고 중요한 일은 자기들이 다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지금 재직회가 안 됩니다. 뭐라도 뭐 저들이 다 하던데 뭘 갈 거 뭐 없어, 안 와버려. 그러니까 회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실제는 장로의 제도에서는
여기는 실행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도를 할 때 예산 어떻게 쓰고 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예배할 때는 이런 봉사를 전부 여기 제주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담당 맡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감독자가 맞아요. 지휘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정신을 벗어나서 하면 안 돼요. 예, 민수기 아까 3장을 읽어보라고 그랬죠. 그 정신을 벗어나지 마세요. 평신도를 감독한다는 것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리고 자 여기 보세요. 이 정신을 얘기할게요. 정말 목사님이 정말 잘못해, 사모님이 정말 잘못을 해. 그럴 때는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면 돼요. 그럴 때는 혼자 찾아가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처음에는 기도해야 돼. 아 이런 일인데 이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계속 하다 보면요 그냥 이렇게 해결된 수가 많아요. 그래도 안 되거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따귀를 때려도 맞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님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기도하다가 정말 목사님한테 따귀 하나 얻어맞을 생각하고 와서 얘기합니다. 저만 알고 있습니다. 저만 얘기합니다. 눈물로 얘기하세요. 그게 성경이 되죠. 단둘이만 사라고. 그래도 안 듣거든 증인을 데리고 와서 얘기하라고. 증인의 말도 안 듣거든 그러면 이제 회를 모여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듣거든 내쫓으라 그랬거든요. 그 원리가 있어요. 18장에 딱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근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서 하는 거는 권면이에요. 정말 충성스러운 그 견해를 얘기한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모였을 때 회장 이 방송 안 물면서 이제 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는 그거는 공격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그분의 메시지에서 은혜 받아야 되고 그분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물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은혜는 받지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안 돼. 말마다 껍받게 되고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 영혼이 죽어.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하고는 절대로 척을 지지 마세요. 질 일이 있으면 그날로 예배소 말씀대로 그날 풀어버려야 돼. 아멘. 그날 풀어버리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 마음에 두면요 이게 한이 돼가지고 결국은 내 영혼이 한 주간 동안 은혜 못 받고 지금은 삼원을 계속 하는데 그날부터 은혜 못 받아. 안 돼. 기도가 안 돼.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강단에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랑하라고 그러면 교회 문제 생기면 목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니나 해라 그러면서 얘가 이러고 있으니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뭐 잘하라고 그러면 바르게 하라고 그러면 지나 잘하지 이러면 절대로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자기 영혼이 망해요. 그래서 이게 메신저하고는 완전히 벽이 없어야 돼요. 그런 게 있으면 그날로 회개하고 끝내버려야 돼. 아유 우리 목사님도 창세기 3장을 그 상처를 다 아직 치유 못 받았구나.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배나 기도하면 돼.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느 날 여러분만 양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의 양심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의 양심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양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그래도 정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건 말이 없어요. 하나님 회개를 부리는 말이 없어. 그런데 반드시 내 입으로 얘기하면 내가 손해고 결국은 교회는 망해요.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그게 내가 목회 49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70년 1월부터 했으니까 49년 했는데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메신저하고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그런 일 있으면 가서 앉고 이렇게 1대1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풀어버려요. 그래야 은혜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영혼이 망하면요 다른 거 다 있어본들 뭐가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부를 텐데 네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으며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더 얘기하겠는데요. 꼭 필요한 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얘기하고 그다음 공동의회는
전체 교인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세례교회 이상은 다 참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결산을 심의할 수가 있고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 세례 받은 사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이미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 그 질문에 뭐 나오냐면 너 죽은 줄 아느냐? 세례가 죽은 거거든요. 너는 옛사람은 죽고 다시 사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한 거고, 그 다음에 내 거는 이제 다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교인의 음과 나오잖아요. 이제는 교회에서 말씀에, 교회 법에 완전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지킨 사람이 록펠러예요. 98세까지 살았는데요, 6살 때 엄마한테 배웠는데 92년 동안 지켰어요. 몇 가지 지켰어요. 너 교회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근데 이 사람이 꼭 1시간 전에 교회 온다네. 아무리 늦어도 40분 전에 오니까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오니까 언제는 그 자리에 앉으니까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된 거죠. 제일 앞자리에 앉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분의 1은 이것이 아니다. 92년을 지켰어요. 그래서 11조 계산한 사람만 40명이었다니까 할 말 없죠. 그래서 39년 동안 세계 1등 부자를 냈어요. 아직도 그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39년 동안 교회를요 28개 뺀 5,000개를 지었어요. 2,000개라고 했는데 아니요, 28개 뺀 5,000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4,780개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82개를 지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교회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그 교회가 이게 리버사이드 처치 같은 데 가면 있고요. 대학교를 12개를 지었어요. 그 가운데 시카고 대학이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은 노벨상을 수상한 졸업생들이 한 학교가 바로 그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1조 지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명하거든, 부탁하거나 명하거든 이유를 붙이지 마라. 무조건 순종해라. 아멘. 여기 교회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겠어요. 집사님이 여전도 회장하세요.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이 약속한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명령을 하든지 아멘 하겠다 해놓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0명 될 때가 제일 힘들어요. 100명에서 200명 그때가요. 그 이제 틀어지고 다시 오는 이런 일이 제일 많은 거예요. 500명 넘어서면 그런 일 없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없는데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는 그건 넘었다고 보는데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예, 제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모자라거든요.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지만은 목사님 명령하시니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잘 모르니까 물을 때 잘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신자의 태도여야 돼요. 그러면요 목사님 기도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축복의 자리를 막 박차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거짓 부리고 오만 짓을 다 하니까 교회를 혼란을,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공동회에서 할 때는 그 투표권도 받을 수 있어요. 투표권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있어요. 이제 뭐 몇 년이 넘으면 이제 집사도 나오고 뭐 이렇게 권사화되고 장로되는 그런 게 있죠. 자, 이걸 다 공동에서 한다는 거. 여기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한 가지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재정입니다. 이제 재정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니까요. 교회 재정은 교우들의 11조와 감사 헌금과 특별 목적 헌금들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재정은 동산에 대해서는 당회가 타치 못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만 관리하게 되고 헌법이 돼 있어요. 동산은 움직이는 돈, 동산은 헌금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은 당회가 해고 나면 수입하고 지출하는 것은 재직회가 합니다. 이게 재직회에 보면 회계가 있고 기록회계가 있고 또 괴수위원이 있고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재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목사님이 사인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사고가 나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 돈을 빌려주고 이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생활비를 안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돈 왜 안 가져오냐 그런 말을 못 하니까 다 알거든요. 목사는 벌써. 여러분은 이 주부들이고 가장이니까 여러분 집안일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놈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겠구나, 딸은 뭐 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모르는 여자나 아빠가 있다면 그건 아빠가 아니고 엄마가 아닌 거죠.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러분 교회 다 알고 있어요. 어디 등이 깜빡깜빡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요. 저도 모를 것 같죠. 어느 방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호주니까, 가장이니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알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요. 이게 재정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끼리 빌려주고 생활비를 안 가져오니까 물어보니까 장부를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혹시 장부를 가지고 집에 가신 분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을 가지고 집에 가서 계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개수하다가 얘가 와서 보채면 여기 있다 하나 가져가라고 주고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해봐야 돈 1,000원이고 100원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걸 보면요,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해요. 그거 알면요, 저거 영토를 하는데 저거 뭐 누구 저라고 저거 하냐,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수위원이 있어요. 헌금 개수위원들이 딱 해서 개수 딱 하고 나면 회계한테 넘어가요. 회계가 장부를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재정부장한테 넘어가요. 재정부장이 다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도장 찍고 나면 이제 목사한테 마지막 도장 받아요. 그러니까 헌금 나오면 그 돈이 바로 은행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돈 만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사고 날 일이 없죠. 그렇게 내가 만들었어요. 사고 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교인들이 교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물품에 대해서, 이건 성물입니다. 한번 바쳐진 것은 성물이에요. 구약적으로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이 아닙니다만, 복음이지만은 만지지 마세요.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내지 말라고요. 어떤 분은요, 자기 집에 소파가 좀 낡으면요, 교회로 보내요. 그 치우는데도 돈 들어가거든요. 교회로 보내고 자기 집은 새 거 다 갖다 놔요. 나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을 나는 생각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뭐 우리 집이 좁아가지고 치우기 어려워서 갖다 물건 치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안방보다는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교회를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물건 절대 가져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나부터 가져가라 해도 no. 차라리 불사르고 없애더라도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좋은 걸 할 때는 하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교인들의 마음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마음이, 중심이 틀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을 관리할 때 우리는 사모니, 여기도 사모니 있다더라고요. 사모니 있으니 사모니 다 합니다. 그래서 사모니 아주 믿을만 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을 써야 되고, 그거 다 해가지고 이제 분배해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우리 헌금 다 목사가 쓰는 거 아니야? 그리 하는 사람들. 한 번은 우리 딸이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 아빠는 괜찮은 목사 같다. 제가 괜찮긴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네가 한번 설교도 안 들어보면 뭐 어떻게 알아서 그러냐. 너희 사는 거 보니까 뭐 우리나 마찬가지네. 그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교회 헌금하면 너 교회 크던데 다 너희 아빠가 쓰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놀래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 다 재정부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공동회가 다 있어. 그래서 부서가 다 있어가지고 예산 다 세워가지고 그거 다 분배 쓰고 그 가운데 우리는 월급 받아 사는 거야. 어? 그러더래. 어? 이러고 놀래가지고 그러는 거야?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안 돼. 어디 가는 거 다 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막 그러면서 우리 딸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목사를 우습게, 우리 아주 너무 가난하게만 살아가지고 그 우리 딸은 목사 되고 싶은 둘째는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한번 직장에 가니까 목사 딸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좀 부끄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로 취급을 해주더래. 그래서 목사가 괜찮은 건가? 그러면서 고개를 이래 흔들었대. 그러면서 한번 와서 목사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이러더라고. 너 이 녀석. 그랬는데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복음을 받았는데 얘가, 여러분이 꼭 필요한 얘기합니다. 한번 가니까 집사람이 얘기해. 1부에 맞추고 가서 식사하고 와서 2부에 인대하러 식사로 갔는데 아이고 전현이 또 도졌대. 둘이 사이가 되게 나빠요. 우리 가정을 폭로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하여튼 집사람하고 둘이 딸하고 나쁜데 이제 이 엄마한테 복음을 받아가지고 아주 사이가 좋아졌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행복한데 어느 날 이제 도진 거야. 방에 나와서 또 들어가서 안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렇지 복음 받아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왜? 저는 안 나온다 이거지. 들어가서 또 안 나온다 이거야. 일 뒤에 쓰고 말이야. 무슨 고민인지 모르지만 안 나온다 이거야. 그 밥을 다 먹고 나오면서 문간방이거든요. 내가 신으면서 그랬어요. 아무개야, 우리 딸 이름 부르면 안 되는 게 이름 안 부릅니다. 아무개야, 그리스도. 내가 그랬다고요. 정말 한 말도 안 하고 아무개야, 그리스도. 이 정도 톤으로 얘기를 했어요. 방에서 금방 답변이 왔어요. 아빠 알았어. 이 정도 톤으로 소리가 들렸어요. 문간방이니까요. 그러고 이제 갔거든요. 2부 예배 딱 나가니까 바로 이 자리에 딱 앉았어요. 옷을 단정히 입고 머리를 빗고 이라고 앉아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아멘도 안 해요? 우리 딸 은혜 받는다는데 왜 말도 안 하냐고 여러분이 박수를 치고 그래야지. 못된 애들 대전에 와서 얘기하니까 웃질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참 보통 그전에 내가 여기 와서 했다니까 했는데 안 하더라니까. 제가 은혜 되면 아멘도 하고 그러세요. 아멘하여 그랬잖아요 성경에. 참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찬양대에서 너무 찬양도 잘하고 잘합니다. 나도 찬양대 합니다. 이제 원로 목사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환영해요 하면서 그래요. 좀 장로도 그래 하세요. 멋지잖아요.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뭐. 자, 꼭 얘기해주고 싶은 이 재정 문제인데 재정에는 사고 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맡기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목회하다가 부인이 안 믿는 집사인데 아주 신실하거든요. 회계를 맡겼는데 내가 갔는데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저 인간은 돈 벌어다 전부 교회에다 갖다 준다는 거죠. 사실은 이 집사가 돈 쓰는데 전부 교회 돈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교회에다만 쓰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이거예요. 아하, 이게 짝 믿으면 절대로 회개시키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죠. 내가 잘랐어요. 당연히 회개하면 안 되겠다. 내놔라. 그래서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 가정이 믿을 것.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 장부는 그래도 글씨는 쓸 줄 알아야지.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다 이런 정도 알아야 기록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그래도 자기 지분이 있는 사람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리고 좀 조금 움직이지 한 주간 또 돈 나오면 바로 주지만은 돈이 잔뜩 급해가지고 이번 주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있으면 자기 돈이라도 다대가이를 그 말이 뭐 말인지 모르지만 대신해서 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돼. 내 나름에는 그런 기준이 딱 있어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2년 이상 절대 안 시킵니다. 한 7년쯤 시키면요 지도인 줄 알아. 목사님 뭐 그렇게 자꾸 씁니까? 그러면서 막 오히려 얘기해. 그리고 돈 가져라 해도 안 가져와. 자기 건 줄 알아요. 교회 돈을.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2년 이상 재정부장 2년, 회계 2년, 중요한 직책은 2년 이상 절대 안 줍니다. 다음에 또 할 수 있어. 그러나 계속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범죄하게 하지는 말아야 하잖아요. 그건 행정으로 막아야 돼. 그걸 안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딱 알고 있어요. 나행 2년 하면 누가 남겨줄 줄 알고 있어요.
자기 직분을 절대로 그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요. 그러고 나면 이게 사탄이 틈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돈 빌려줘 그래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돈이 거짓말해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내일 가져온다는데 내일 가져오니 뭘 가져와요? 안 가져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 망하고 교회 망해요. 아까 물건 하나도 교회 돈을 마음대로 손대가지고요, 잘된 사람을 절대로 못 봤어요.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교회 돈을 손댄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잘된 사람을 못 봤어요. 한 사람, 정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손대면 그건 성물이에요. 절대 손대지 말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차라리 굶어 죽고 앉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그 손대면 절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문제되면 그거는 진짜 교회 망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실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주일 헌금을 얼마 합니까?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주님과 식사를 해야지. 우리 주님만 대접하면 어떤 걸 대접하겠습니까? 막국수 7,000원짜리? 에이, 그 정도가 저는 안 되지. 우리 주님한테 하는데. 날 위해 죽으신 그분, 원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피를 흘려야만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피로 태어났기 때문에 피를 먹어야만 교회는 성장해. 목사가 희생하고 장로가 희생하고 희생하는 권사와 집사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교회에 덤벼들어가지고 뭘 자꾸 주장하고 이러면요, 교회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아마 이 교회 지을 때 보니까 목사님 고생 꽤나 했겠구나 싶어요. 원래 우리 목사님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말은 안 한 게 좋겠어. 또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는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주일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는 묻지 말고 하세요. 묻지 말고 진짜로 정직하게 하세요. 그러면요, 성경이 그 말만 했죠. 시험해 보라고. 창고를 이때 준다고. 그래서 내가 부흥회 다닐 때는 나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3년 동안 정직하게 11조를 했는데 계속 가난하게 산다. 나한테 와라. 내가 다 변상해 주겠다. 이제까지 11조 된 거 내가 다 도로 갚아줄게. 한 놈도 안 왔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한 사람도 안 왔어. 그러니까 안 했든지 축복 다 받았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지. 진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믿으세요. 믿고 해요. 어떻게 그럽니까? 이 재직에 해보면요, 예산결산위원회 딱 모여보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항상 모자라. 믿음으로 안 해. 뭐 지금 세상 경제가 다 따져야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그 말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든 교우들의 형편, 우리 형편 다 살펴서 하되 믿음으로 해야 돼. 그것이, 근데요, 놀랍게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의 예산 세웁니다. 왜냐하면 수입 예산 안 잡습니다. 아예. 우리 교회 정도, 여러분 교회만큼은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출 예산만 잡아. 그러면 수입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쓸 만큼 하나님이 그 이상 주실 것이지, 우리가 쓰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안 주냐 말이야. 정당하게 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는 지출 예산만 잡아요. 그러니까 밤을 안 새도 돼. 예산할 때 근무 수입 하지 마라. 뭐 자기들 안 하려고 이제 11조 안 해. 예산 안 잡으니까. 그러면 이제 쓸 것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한 번도 내 39년 동안 믿음의 예산을 세웠는데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어. 우리가 예배당 좀 크게 지어가, 여러분 교회만큼 지어가지고 서울 서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좀 빚이 있지. 경상 예산이 마이너스 난 적이 한 번도 없어. 정말입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세요. 자,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39년을 했으니까 할 말은 많겠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같이 30분에 끝내버려야 되는데 나는 양심상 그래 못해. 그런 능력이 없어. 자, 이제 평신도가 목사님에게 이런 목사를 원합니다. 그런 말 오건 장로라는 분이 했는데 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능력 있는 목사가 되어주세요. 권 목사님 능력 그러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능력 있는 목사 되래요. 아드님 능력 있는 목사 되세요. 그 성도들이 원한다니까요. 하나님도 원하시고 본인도 그러면 쉬워져요. 어느 날 쉬워집니다. 두 번째, 양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좀 축복 좀 해주세요. 만족한 소통을 원합니다. 교우들이 다 그렇게 원한다. 목사에게 소통하기 원하고 좀 대화를 하기 원하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관심 가져주길 원하고.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어요. 곽선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제 스승이고 선배입니다. 한 번은 같이 운동을 하다 내 손이 까져버렸어요. 볼링을 하다 이게 싹 나가버렸어. 새로 하는 그 공을 맞췄는데 이게 팍 가져.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이 공에 넣어가지고 굴리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또 다치네. 그걸 보시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정사 이리 와봐. 내가 그분의 수제자도 아닙니다. 그냥 제자일 뿐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오더니 에이 잠깐만 가서 막 손을 원로 씻더니요, 가방을 여니까 거기 다 있어요. 붕대, 약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소독약 있어요. 다 소독을 해주고 친히 야 이 사람 빨리 가서 이 밑에 병원에 가서 치라고 와. 이러면 될 건데 5만 명 넘게 모이는 교회 목사님인데 그래 하시더라니까. 다 정성껏 치료를 해주고 이걸 떼가지고 붕대를 싹 감아줘요. 당신 소질이 있으니까 되는데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 다 깎이지. 조심해. 이거 엄청 아프다 이거.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난 그 양반 팬이 되어버렸어. 누가 그 양반 요 당신 그분 모르네. 그러면서 당연히 그래 얘기하면 안 돼. 네가 이거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 그래. 얘기를 하면 막 내가 이제 변호사가 된 거야 그분에.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저분은 5만 명 신자가 한 번 그분하고 부딪힐 시간이 있겠습니까? 기회가 안 주어지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생기기만 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쏟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교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한데 나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저분은 5만 명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아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목회학 가르치면서 제가 들었을 거예요. 그 말을 꼭 했어요. 그게 목사예요.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면서 요구하기 뭐냐면 양을 위하여 생명을 다해달라. 이게 요구입니다. 하나님도 원하실 거고 교인들이 원하는데 그 다음에 희생을 원해. 피 흘리는 걸 원한다고. 그럼 보면요, 교인들은 감동을 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의 그 봉사 후에 내 목을 쳐서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아까워하지 않겠다. 바울이 그랬거든, 빌립보 교회한테요. 마지막으로 바른 교육을 시켜달라. 이제는부터는요, 목사님 직접 하세요. 이거를요. 해년마다 집사 임명하거든요. 이렇게 끝내지 말고 한 주간 해요. 내가 어느 교회에 이제 전도사 목사고시를 딱 하게 하고 가는데 가보니 젊은이들만 있는데 전임 목사 4명을 쫓아냈어. 4명 쫓겨난 목사가 쫓겨났는데 그 전도사가 가가지고 배기겠습니까? 그게 안 되길래 여러분 해봐야 한 3, 40명 돼. 재직원 임명해보내. 근데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광고를 하고 임명을 한 다음에 이번 다음 한 주간 동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마다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제 재직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는 토요일 날은 평가일을 하겠습니다. 그날은 이제 뭐 떡도 하고 뭐 아니면 이제 빵이라도 한 사고 아니면 뭐 옥수수차라도 끓여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럽시다. 광고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아직 목사도 안 된 전도사가 딱 그래놓고 이제 부임한 지도 한 달밖에 안 됐어. 그 다음 이제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제 신학교 막 나와서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데 한 사람도 안 와. 9시까지 기다리는데 한 사람도 안 와. 그때 모두 약속했나? 여자라도 하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여자를 무시한 건 아니고요.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가봤어. 잘못 들었나? 화요일부터 한다고 들었나? 그리고 화요일날 가봤어. 한 사람도 안 와. 그래서 내 이 교회에서 나가야 되나 있어야 되나 이 말이 안 맞게 들어가는데 내가 여기서 목회할 수 있겠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결단했어요. 좋다. 당신들이 모른 척 했으니까 나도 모른 척 한다. 그 다음에 입을 딱 다물어 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동 왜 안 하냐, 한마디도 안 하고 1년을 그냥 목회를 한 거예요. 목회가 얼마나 먹혀 들어가는지 1년 후에 또 광고를 했어요.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광고를 또 했어. 그 당회장 명을 받아가지고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해가지고 또 광고를 했어.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재직원, 그때는 그런 일이 없을 때입니다, 사실은. 근데 모여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고,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이고, 권차는 뭐 해야 되고,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알겠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고서 새로운 출발합시다. 그러면서 지저분에 웃었지. 여러분, 작년에 똑같은 광고를 내가 했는데 글쎄 7시부터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9시까지 있어도 한 사람도 안 오더라. 참 내가 실망이 많았다.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와라. 온 사람하고만 하겠다. 걔도 너무했지. 그러면 내가 그러면서 웃었어요. 걔도 미안했나 봐요. 그리고 목회가 그동안 1년 동안 몇 개 들어가는지, 그 다음 이제 주일 지나고 나도 기대를 또 나가서 7시부터 주여 오늘은 한 사람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아주 100% 왔어.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100% 왔어. 이야, 힘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처럼 안 하고 조그만 방이니까 막 앉아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우리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뭐 조곤조곤 계속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까지 하고서 토요일 날 이제 평가를 쫙 둘러앉아가지고 한 30명 되는데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진짜 마지막 쫑파티니까 뭐 있어야 되잖아요. 차도 끓이고 뭐 떡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눠 먹으면서 장면부터 얘기해 보시라고. 참여해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냐. 일어서시더니요, 정중하게 인사한 거예요. 전도사한테. 2년 있어야 목사 안 서봐. 아직 목사 안 됐어요. 인사하시면 당연히 미안했다고. 사실 우리는 전도사가 젊은 사람이 말 너무한다 이래가지고 안 하셨다고.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어떤 부흥회보다도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으며 정말 필요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진짜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한테 다 시켜서 그 사람을 했더니 이제 좋아가지고 더 시켰지. 근데 다 일어나서 그래요. 해년마다 하재. 그래서 젊은 분을 모신갑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 했는데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금년 목표가 세워져요. 금년 목표가 뭐죠? 복음 집중 전도 24 하시래요. 이걸 가지고요, 금년에 뭘 어떻게 해서 이걸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목회 계획을 얘기하고 어떻게 할 걸 각 부서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 이걸 얘기를 딱 해주고 조를 딱 짜주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요,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훈련 안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썽 부리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저것들이 모여서 뭐 하는지 모르니까 작당을 하나, 저것들이 내 흉을 보나,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목사가 신도에게, 이거 좀 중요하니까 내가 이건 한 말입니다. 오건 장로가 그건 한 말이고요. 중직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발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세요. 이게 신실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중직자가 되어라. 성도가 되라.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서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 막 정말 미칠 것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강단 말씀을 위해 제가 그 과천교회 여름 수련회 가는데요, 얼마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인사를 해요, 여자가. 그래서 누구시냐 그러니까 과천교회 권사래.
그게 어떻게 나를 아시냐 그러니까 지난 여름 수련회 목사님 와서 말씀했는데 전기도 안 오면서 막 외쳤죠. 그런데 그걸 전부 녹음해가지고 6개로 CD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나눠줬대. 그게 자기 남편이 날라리래.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에다 꽂아주면서 계속 들으라겠대. 한 주일을 계속 듣고 나더니요, 자기 남편의 신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러지 말고 한번 매주일 한 번씩 계속 들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나요. 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거기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내게 하신 명령은 무엇이며, 내게 권면하신 말씀은 무엇이며, 나를 치유하신 말씀은 무엇이며, 나를 격려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요, 들어보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여기 교회, 우리 본부에는요 얼마나 메시지가 많이 몰라요. 여러분 한 주일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가저거 들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저희 강단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또 듣다 보면요, 그냥 듣지 마시고 진짜 엄마의 담을 들어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들여서 누리는 신자가 되라. 네 번째입니다. 정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라는 겁니다. 그 나는요 로마서를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로마서 16장은 인사 그러고 끝나버려요. 로마서 16장은 본론 다 가지 마지막 결론 내렸잖아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고 끝났는데 인사 나중에 붙인 거다 이렇게 배웠다고요. 근데 유목사님 이거 16장 가지고 몇 달을 설교를 하더라고. 이게 중요했어? 그러고 나도 다시 봤더니 거기 보호자가 나오고 식주인이 나오고 거기 무슨 동역자가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이야, 이런 신자 만나면 진짜 목회할 맛이 나겠다. 16장이 그렇게 중요한 줄 내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목사 보호하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여러분이 보호하면 누가 하겠냐고? 내가 하겠냐고? 여러분이 동행 안 해주면 혼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식주인 안 대주면 이분은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해외 나가시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어느 교회 가서 배웠어요. 나도 어떤 분이 뭐 100만 원도 찔러주고 200만 원 찔러주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주더라고. 미국을 일주하려면 1000만 원 넘어들어요. 미국을 맡았으니까 일주를 하는데 어떻게 가요 내가? 근데 그때는 성령이 감동을 했는지 간단하게 산 장로인데 가져왔어요. 그래서 난 받기 싫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다 내놨으라고. 아닙니다, 나도 세계복음화 좀 합시다 그러면서 억지로 막 주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미국을 뭐 일주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요새는 정신 차려가지고 안 가져오더라고. 미국 일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 그래 가져오면 부담되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 자기는 이제 해외 나갈 때는 오후 예배 시간에 다 헌금한대. 근데 100만 원은 못 주지만 10,000원은 할 수 있잖아요. 5만 원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해외 가신다는데, 나도 내가 못 가지만 목사님 따라가야 되는 못 가지만은 목사님 가신다는데, 그걸 자기 이제 주머니 들어 한 거야. 그런데 거의 모아놓으면 100명 모으면 50만 원도 되고 100만 원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이 다 알더라고요. 내가 먼데 간다 그러면 100만 원이 넘어. 미국을 간다, 러시아를 간다 이러면 100만 원 훨씬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일본 간다 그러면 50만 원 좀 넘어.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는지 맞춰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나와요. 그럼 그런 가져가면 우리 랩런들이 거기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거기 가 있어. 그럼 그거 하면 줘야 되잖아요. 용돈을 줘야 돼요. 옛날을 뭐 이게 10,000원짜리 몇 개 줘야 되잖아요. 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면 얘들이요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내가 밥도 사야 돼. 당시 교회 목사도 이제는 얻어본 그런 군번이 아니야. 이제는 형님, 이 지역에서 형님이고 이제는 전체적으로도 형님이야. 그러니까 밥도 한 번씩 사야 돼. 맨날 얻어먹으면 거지 돼. 여러분 목사님 거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사야 돼. 몇 번 얻어먹으면 한 번 사야죠. 그러니까 사고 나면요, 아이고 목사님 인사도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1년에 문이 10번 이상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부담도 없고, 한 사람이 많이 안 주니까 부담 없잖아요. 또 10,000원, 50,000원 고작이야 한 10만 원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적당하더라고요.
지혜롭게 하세요.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이제 일본 가신다 그러면 궁금해요. 그럼 여러분 형편 따라서 뭐 5만 원도 하고 1만 원도 하고 10만 원도 이러면요 딱 맞아요. 가서 그거 가지고 활동하시도록 가서 밥도 사시고 목사님 전도할 때 쓰시도 하시고 거기 가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의 내눈진리 가서 격려하면서 이놈아 제대로 되라 하면서 기도해주고 기도보다 더 힘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얘들은 뭐 얼마나 감동되는 요즘은 랩런트들이요 장로들이 안 가져와요. 랩런트들이 목사님 이번에 비즈니스 타고 가세요. 그러면서 250만 가져왔다니까 비즈니스도 바꿔타라고. 랩런트들이 글쎄 청년들이 하지 마라 이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누가 합니까? 장모들이 안 하는데 우리가 해야지 그러면서 이런다니까. 우리 장로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정신 딱 차려. 이분들이 절대 그걸로 축적 안 해요. 내가 그걸로 부를 누린 적이 없어요. 더 쓰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은혜 생활할 때 정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롭게 살아가세요. 그러고 나면요 나도 그 해외 그 성경한 것처럼 행복하다니까요. 그리고 기도가 절로 나와.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게 동역이에요.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젊은 목사님 후배가 있는데 멋쟁이요. 항상 옷을 너무 차도 에쿠스를 타고 다녀. 그럼 부담 안 되냐 그러니까 우리도 못하는데 에쿠스 타냐. 그게 이제 시기 나가지고 그러니까 사준다고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집사님이 목사님 가실 때 사역 가실 때 우리 남편 좀 데리고 가요. 그 교인도 큰 교회도 아니에요.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하도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갔더니 비즈니스 사주더래. 비행기 표도 사주고 처음이니까. 그러면서 가서 이제 목사를 하는데 우리는 가도 관광지가 있고 그런 데도 가보지도 않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 계속 메시지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지 이 양반이 집사가. 근데 마지막 내리면 이제 구경 한 번도 안 하고 우리 그 관광지 간다고 내일 가는 거야. 거기 돌아오는 거야. 그날 밤에 자기 방에 왔더래요. 이 집사가 와서. 그럼 누구냐 그러니까 접니다. 그럼 들어오더니 여기 앉으라고 그러니까 이 침대에 앉고 의자에 앉으라. 의자에 앉으니까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다리를 굽거라 했더니 막 울더라는 거야. 엉엉 울더라는 거야. 왜 그래 집사님 무슨 일 있어? 뭐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나는 고국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목사님 외국에 놀러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 돌보지도 않고 놀러 다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놀러 다니면서 뭐 세계복음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래 늘 했는데 와서 보니 목사님 하신 이게 세계복음만 해요. 그 멍매한 그 복음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밤낮으로 교회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자기가 감복을 한 거예요. 은혜도 받았지만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식주인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잘못한 걸 용서해 달라 그러면서 이게 한 번도 안 따라가 봐서 모르지 그거를. 그러면서 야 너는 참 행복한 놈이구나 내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런 제자가 벌써 5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은 아마 훨씬 많아졌겠죠. 10명은 넘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런 제자가 10명은 넘는데 글쎄 여러분 교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도무지. 어떤 사람은 목사가 왜 그렇게 큰 집 살아? 왜 그런 좋은 차를 타면 맨날 고발하고 맨날 그런 사람들이 제주공이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글쎄.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 목사님 좋은 차 탄다고 미국 갔더니 막 고발하는데 우리 미국도 그런 좋은 차는 안 타는데 목사가 그런 차 타면 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것도 경북 의대를 수소로 나온 사람이야. 근데 미국 가서 좋은 자리 안 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 의사 던져버리고 목사가 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내 말 들어보세요. 그분은 내가 6개월 할 일을 한 달에 하는 분이에요. 한국 도로사랑 안 주는데 그 차가 그 안이 기도실이고
메시지 준비하는 실이고 휴식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어느 성도가 우리 목사님 저러다 잘못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사줘서 타는 건데 그게 그렇게 보기 싫으냐고. 나는 돈 있다면 벤츠 600을 사주고 싶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돈 있다면 나도 목사지만 벤츠 600을 사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3일 동안 계속했더니 이 양반의 마음이 조금 돌아서더라고요. 한 번만 동역을 해보세요 라고 보시라고. 그분들이 가서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세계보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존경하시고, 목사님은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그 각선임 목사님처럼 생명이라도 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 감리교회 우리 한국에 처음에 선교사로 왔던 아펜셀러 목사님이,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그 얘기 들었어요. 제물포에서, 인천에서 목포에 뭐 볼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배가 자초되어 버렸어. 약관 44세. 근데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퍼덕퍼덕 하는데, 이 양반은 선교사니까 그 어떻게 웃기를 하나 잡았어.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둥그란 걸 잡아서 있는데, 그 앞에서 목포에 가면 정명 여중고가 있어요. 그 학생 하나가 푸려푸려하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얘야 이걸 잡아라. 그래서 웃기를 그 아이한테 밀어주고 자기가 포기한 거야, 생명을. 그래서 호남 지역에는 감리교회가 없어요. 원래 이 중부 지역에 그 감리교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목포에다는 그 아펜셀라 목사 기념관이, 그걸 기념해서 감리교회를 목포 떠난 다음에 그걸 세웠더라고요. 아마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럴 때 교회가 진짜 하나이 되고 원네스, 복음화 되면서 이 복음이 이 대전을 살리고 이 중부 지역을 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가 보니까 크기로 보든지 사이즈로 보든지 이제는 규모로 보든지 이 중부 지역의 모교예요. 지난번에 그 재직설에 이 메시지를 저기 천안수도 했는데, 그거 보니까 그 교회에서 밥을 다 사더라고요. 내더라고요. 대접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형님 노릇 하는 거예요. 거기 오신 재직설에 하러 온 사람들에게 점심 다 그냥 무료로 공개를 하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그러면서 정성껏 대접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목사지만 우리 교회 온 손님, 제일 귀한 손님이 목사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최고 잘해드려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려라. 그분은 주의 종이다. 우리 성도의 종이기도 하지만 주의 종이니까 대접 잘해라. 난 정신이 나도 그래요. 나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성에서 난 그걸 봤어요. 모쪼록 우리 세계비전 교회가 여러분의 이름대로 세계를 끌어가는 교회가 되려면, 이 중부 지역을 커버할 교회가 되려면 마음을 크게 가지고, 우리 중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하면 제일 좋은 자리를 내드리고 대접 잘하세요. 한 번은 그 잠실 지역에 제일 큰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노예에서 뭐 볼일 보러 갔는데, 그걸 방으로 인도도 안 하고 복도에다 추운데 세워놓고 일하고 있어. 아무도 와서 뭐 찬물 한 그릇 준 것도 아니고 모두 다 구시렁구시렁 하는 거예요. 여기 사무장 없나? 막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사무장이 왔어. 근데 깡패가 시작했더라고. 왜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왔더라고. 자네가 사무장이야!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십니까? 나 그래. 우리가 너희 교회에 뭐 얻어먹으러 왔냐? 왜 목사님들 여기다 이렇게 이 노인들 여기다 세워놓고 그래? 문 열어! 이 말이야. 너희 목사면 목사나 이놈아. 막 소리를 질렀더니 얼른 가서 문을 열더라고. 지금 깡패가 말이면 찍소리만 하더라고. 그래서 문 열고 그때야 이제 겨우 와서 뭐 주소 한 건 대답 잘해 임마,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건 사람들이야. 왜 이렇게 대접해 임마? 그리고 너희 교회 아니야? 이거 하나님 교회야. 막 그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나오고 나니까 거기 모두 목사님들이 에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중북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시면요 태고 대접을 하세요.
그래야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2019년에 최고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가 한두 개만 받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갔지만은 뭐 여러분 들었잖아. 나는 하고 내 나이 80이 다 돼가. 근데 뭘 보기 힘들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1시간 더 하려다 내가 이제 그만하는 거니까.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됐어요? 지독이 못했든지 너무 지루하게 했든지 아니면 너무 잘했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예, 제 잔소리를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세계 복 많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곽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